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낮추어 주시며 높고 높은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다 주님께 내어 던질 수 있게 해 주시며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을 온전히 의뢰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의 삶을 요약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처음 신앙 생활하는 그 부분이 오늘 들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영어를 좀 써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구원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지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렇게 편지를 많이 받아보진 못했지만 이제 업무차 이렇게 받아보면 뭐 sincerely 맨 끝에, 또는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하고서 맞춰요. 제가 이제 단톡방이나 성도님들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감사합니다, 샬롬 해가지고 그 샬롬이 히브리어로 피스입니다. 평화, 평안, 그러니까 평안을 전합니다. 인사하는, 우리 뭐 안녕하세요, 뭐 안녕히 계세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렇듯이 이 in Christ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십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가지를 정리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도 in Christ에 대해서 더 그 약속과 그 보상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10개 추려서 말씀을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다음 주에 들으실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입니다. By faith.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이요 생명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by faith, 믿음으로. 그 대표적인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거기에 구약에서부터 쭉 그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전부 다 by faith예요.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다. 그래서 믿음으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삶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안 좋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therefore, 즉 그러므로라는 삶으로 여러분에게 결과를 주세요. 그러므로 그 순종의 대가, 보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도록 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되면 참 좋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nevertheless라는 이 역경과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설교 제목을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또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탁월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희생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손해가 역경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 다음 단계 이제는 기록된 말씀에 따라 이제 살게 하셨어요. 영어로는 according to라는 단어가 in Christ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차근차근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제자를 부르실 때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약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육신 안에 있는 것들을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정확하게 설명을 첨언해서 바울 사도가 내 안에라는 뜻은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하다, 착하다, 법 없이도 살만하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선한 거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세상의 가르침보다 이 말씀을 우선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방법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내 속에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 그 속, 그 육신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적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배우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연습하지 않고도 그 사람 속, 그 본성 속, 그 육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들, 악한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지금 박사 학위 몇 개씩 받으면서 40살, 50살까지 학위에 매진하는 사람들, 그 열심히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학업에 열중하는 분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는 마음도 들지만 사람의 속에는 무언가 이 가능성, 잠재성, 초자, 어떤 의식을 뛰어넘는 무언가 슈퍼파워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으면서 계속 연구를 거듭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 속에 가능성, 잠재력, 초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가르치고 학원, 학교, 대학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런 훈련과 개발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여러분 뭐 기, 요가 뭐 이런 거에 우리는 이제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전혀 우리 속에서 그런 걸 개발할 그런 선한 것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없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일에 신경을 그렇게 쓰지 마세요. 전혀. 오히려 주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시면 주님이 선한 것들을 넣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 가운데 악한 것들,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로마서 7장 17절도 보시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면 이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dwelling하고 있는 죄라고요. 죄는 사람 몸 안에서 삽니다. 거해요. 이 죄가 구원받은 뒤에도 이 옛사람, 옛자아, 아직 남아있는 그것이 꿈틀꿈틀 일어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옛사람, 옛자아가 짓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밀하게 보면은 내가 짓는 거지만 그만큼 이 죄가 무섭고 권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이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외에는 이것을 이길 그런 힘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또 7장 20절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구원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니라. 맞습니까? 네, 그만큼 죄가 바울 사도까지도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누구나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곧바로 생각날 때 곧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깜빡 연약해서 또 입에서 실수가 나오고 이 잘못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쓴뿌리가 생기고 미워지는 마음이 나오고 막 온전치 않은, 아무리 생각해도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입술을,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이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은 성경에 따르면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것은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죄의 몸을 멸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다 치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죄에서 해방받는, 죄에서 이기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사,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 그 제사들 전부 다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죄를 지면 계속 양과 염소를 바쳐 죽게 하고 대신 다 덮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없이 완전하게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선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치루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육신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죄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낙심 가운데 있다가 또 6번 쓰러졌다가도 7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잠시 실패하고 잠시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 좋은 보상들, 형통케 하는 삶을 보장해 주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흘려서 산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형통한 삶으로 보장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연합하고 이 수고와 희생을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할 때 주님이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다해 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첫 번째로 은혜와 진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없었나요? 네, 있었죠. 그런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제 완전히 열어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진짜 은혜가 온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몸으로 나타내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은혜와 진리를 다 넣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교리예요. 이 성육신의 교리를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몸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은혜와 성령은 약속된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뭐 책을 선물한다든지 또 카드를 써드리면 항상 은혜와 성령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또는 기도드립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왕 기도할 때 여러분 충만하고 가득하고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하시고,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주장을 하셔야죠. 네. 우리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속과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속, 곧 죄들의 용서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이 세상에 어떤 고귀한 탁월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물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구속, 죄의 용서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죄의 용서, 그 몸값을 사는 이 대가, 이 은혜, 이 구속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속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기 몸 안에, 마음 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길밖에는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기도 인도해 드리잖아요. 그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어려운 분들은 대신 따라서 가도록 제가 도와드리지만 100% 온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고서 영접 기도문을 외운 것을 그대로 전해서 따라오게 하죠. 여러분 반드시 결단을 촉구하고 따라오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좋은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리낌이 있습니까? 없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결단을 반드시 촉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영접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걸 돕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낚시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사람들이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낚는 거예요. 이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셨으면 건져야 돼요. 낚시를, 찌를 탁 채서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 구속의 의미가
죄들의 용서하는 것을 성경이 풀어주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속과 구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구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다른 어디에, 다른 누구에,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구원을 찾아서 순례를 하고 어디 길을 따라서 뭐 탐험을 하고 뭐 어디 바다로 뭐 산으로 우주로 아무리 다녀봐도 찾고 찾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가족들, 친척들, 인척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관계를 정리해 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요, 규칙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신비롭고 경이롭고 예배 그 자체에 신비하고 경이로움이 사라지면 이제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또 그냥 예배를 주일날, 그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 신비한 마음, 신기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사라지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주님을 경배하는 일, 그게 경이로움부터 이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이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석가모니에게도 알라에게도 성모 마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이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오직 예수,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구원이 있고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예수님. 그분의 그 가족 이름이, 패밀리 네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친구처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신약 교회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법자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교회 성도들은 무질서한 자가 아니에요. 법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울 뿐이지 신약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법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괴롭히는 죄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이것을 돕는 자,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종들입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법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도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 속에 나는 선해, 나는 의롭고,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 하는데도 불가능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 죄인은 아무리 훈련하고 공부를 해도 안 됩니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육신 속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자연 법칙인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냥 착각할 뿐이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유일한 법이 방금 읽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가장 쉬운 길이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엄청난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어 기쁘고 즐겁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력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강이나 바다에 돌을 던지면 가라앉죠. 아무리 작은 돌도 물속에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쇳덩어리로 된 함선이나 이 군선, 여러분, 그 배들은 가라앉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돌이 가라앉는 것은 인력, 중력 때문에 가라앉죠. 그런데 그 쇳덩어리가 뜨는 것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력입니다. 이 죄가 중력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부력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준 힘,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연약해요, 못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하지 마시고, 여기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죄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들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의 안에,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이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immortal life, 불멸의 생명,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마어마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불멸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숨이 멎었다가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혔을 뿐이지 여러분과 저의 호흡은 영원히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호흡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생명은 창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창조해서 연구해서 무언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고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분의 본체이시고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질을 연구해서 약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연구합니다. 예? 약사가 하는 일, 생명공학자들이 하는 일, 예? 예. 그 하는 일이 뭐예요? 물질을 개발하고 물질의 신약을 여기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은 창조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은. 그러니까 아무리 신약을 개발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길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부모님의 몸이 늙어가고 쇠약해지고 부모님이 병치레를 하고 약을 많이 드신다.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아버님의 몸을 완전하게 소생시킬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믿으시기만 하면 제일 좋은 몸, 완전한 몸으로 다시 다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무려 40년간 먹었어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 만나가 천사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천사들도 먹어야 삽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셔서 40년간 물을 먹이셨어요. 사막에서. 근데 그 생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물질을 연구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도 생명은 성경에서 물질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 반석, 안 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반석과 만나가 누구십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갈증이 없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같이 읽어보시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부터 그분의 아들 안에 있었어요. 그분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이 생명을 거저 공짜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치 않는 거예요. 좀 믿으세요. 믿으세요.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후 여호와를 떠나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다 이해해서 믿었겠습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렵게 깨닫고 이해하고 뭔가 연구를 해서 구원을 받게 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하셨는데 복음을 듣고 결단을 촉구해서 이 사실을 오늘 믿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얻기를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20절. 여기도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여기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해놓으셨죠. 이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깨달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거예요.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강력하게 선포하시죠.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진리는 썸씽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진리는 후예요. 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느 대학에, 어느 나라에, 먼 우주에 거기엔 진리가 없습니다. 대학교에 진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여러분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빠지지 마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것이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진리예요. 진리는 이 땅 어딘가에, 바닷속 깊은 곳에,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예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누군가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는 우주 어디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세 가지로 정확하게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확실하게.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 진주, 이 지혜를 발견한 자가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가 묻혀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밭을 그냥 파헤치고 파헤쳤겠죠. 성경을 파헤치는 겁니다. 성경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파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파고 또 파고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설교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교회 다녀보셨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 파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장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한 중요한 교리들은 3년에서 지금 5년 동안에 했던 것을 다시 지금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했던 걸 다시 좀 합니다.
몇 주간 다시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교리, 교회를 세우는 교리 있어.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제 말을 알아듣나 보네요.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했던 설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아는 것, 지혜와 지식을 파고 또 파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파고 또 파도 다함이 없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기쁘게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매주 오실 때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더 나아가서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목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이기에 땅에 속한 지혜. 이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롭죠. 돈도 잘 보고요. 지도력도 잘 사용하고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지혜가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가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돈을 그렇게까지 투자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성경으로 오세요. 자기계발서 다 버리세요. 쓸데없는 책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 오히려 성경에 관련된 것을 사시고 성경을 사세요. 밑줄을 그시라니까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많이 거가지고 목사님이 또 그러니까 또 걷다가 여러분 그거 다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긋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동그라미 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다 그시고 긋고 그 말씀을 그냥 깨닫는 일에 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이 지혜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아 간다는 것은 순수해지고 화평하고 부드럽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 혹시 우리 중에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주변에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전하세요. 여러분 12제자가 변했잖아요. 그 어부 베드로가 뭐 초등학교나 나왔겠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어떤 분의 지혜로? 바로 주님의 지혜로. 6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예수님은 100%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그것도 100% 참 사람. 그분은 100% 참 하나님, 100% 참 사람. 이 세계에서 유일한 100% 참 하나님, 100% 참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사람. 100%. 히브리서 2장 14절을 열어주시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우신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기로 하신 거죠.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죄는 죽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 죄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히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 씨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에 쌓여 있으셨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셨어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이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단순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가보시죠. 모두 찾아주세요. 여기 앞에도 있지만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썩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족하고 망하는 이유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모든 것이 단순해져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성경에 의하면 예와 아니요밖에 없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삶이 요즘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 미니멈 결혼식 다 축소하고 작게 하고 막 그러는데 성경은 더 단순해요. 예수님 믿게 되면 복잡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더 복잡하다.
더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쉽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이 진리를 알고 이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고 방법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때 그 말씀에 따르면 예할 것은 예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요 할 것은 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아니네, 할 수가 없네, 하면 안 되네,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도 다 피해갑니다. 다 요령껏 알아서 선도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선은 선이고 악은 아니고 예는 예입니다. 아니요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생각이나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내 삶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8번째, 그리스도 안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찾으시고 오늘 넘어가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9번째,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형통케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10번째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매장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이제 옛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물로, 주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교회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품, 새로운 창조물로 보시기에 옛 생각, 옛 사람, 옛 자아에 매여 있어서 그 죄성이 가득한 옛 사람으로 주님을 보지 마시고 새로운 창조물 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온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늘 새롭게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00장 찬송